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우리 최혜신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불신자 모습이고 지금은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심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미리 내 마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새벽에 저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능히 그 영혼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 붓으로 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빚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본 말씀의 배경에 되는 우리 스가랴서 우리 8장 우리 1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죠. 진리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내 이웃과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너희가 힘써라.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런데 이 19절 전반절에 있는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이 무엇인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4월 금식은요, 시드기야 왕 11년이죠. BC 580년 4월 달에, 더 정확히 하면 4월 9일 날에 이 바벨로니아가 이 유다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기록이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이날은 고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방인의 발에 우리가 짓밟히게 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5월 금식은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매년 5월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5월 7일 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이 1차 포로 기한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학개서 말씀 보면 돌무더기라고 했습니다. 돌무더기.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 금을 다 벗겨간 거예요. 불에 목재는 다 타버리고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5월 특별히 5월 7일 이때마다 또 하나님께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사 다시 하나님이 언약의 그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성전이 다시 복원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또 금식을 한 것입니다. 7월 금식이 있습니다. 이 7월 금식은요 똑같습니다. BC 580년 7월에요 드디어 시드기야 왕의 눈알이 뽑히고요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달랴를 비롯해서 그 바벨로니아가 유대 1차 침공이 있었죠. 2차 침공이 있었죠. 그때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어요. 왕도 있었지만 뭐요? 총독도 있은 거죠. 북한에 김일성 초기 정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소련 군정도 있은 것처럼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 3차 포로 3차 바벨론 침공 때요 이 7월 달에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많은 귀족들이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이 그달랴를 비롯한 유대 총독 책임을 물었겠죠. 기록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학살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치와 부끄러움, 이때의 그 학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7월 달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월 금식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 9년입니다. BC 588년에 10월 10일에 뭡니까? 2차 그 BC 588년이면 BC 586년이 멸망했잖아요. 2년 전에. 그때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때를 또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압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된 배경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픔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요 이 마음에 아직 상흔이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완전히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 하드라 땅, 이 다메섹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접경한 하마세도 말씀하시고 두루와 시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들은 다 어떤 땅들일까요?
이 땅들은요, 하드락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금의 시리아 한 성읍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아수르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유다와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블레셋 그 지경을 통해서 저 남쪽 애굽하고 전쟁할 때 여기 하드랏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디마시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중동에 우리가 이렇게 가련한 기사들 읽어보면 디마스커스라고 나옵니다. 그게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도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원래 있을 때, 그렇죠? 솔로몬 왕 이후에 있을 때는 아람이라는 그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그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 나중에 아수르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메섹 사람들 다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하지만 여기 다메섹은요,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아주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땅으로 볼 때도 이 지역은요 그래도 비옥한 지역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곳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집결하고 결국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뭡니까?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저기 바벨로니아 이라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경로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임했다.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눌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여러분 원수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부르짖으시 바랍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고 이런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괴롭힘을 주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드락과 다메섹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맛과 드론과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부유한 도시들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죠. 시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드론은 아주 지중해 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들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부유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드론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들은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죠.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팔아넘겼죠. 이들은. 그리고 또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그리고 여기서 아스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어떤 땅들입니까? 야수돗, 아스글론, 여기는 다 블레셋의 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다.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블레셋 땅,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교만과 강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강포한데, 저들은 교만한데,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마치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시편 36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난 이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백성, 나와 저 안 믿는 세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교만한 하나님, 저런 강포는 하나님, 저런 악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무너뜨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강포를 하나님이 뿌리 뽑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신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게 하신 날이고요. 그 날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올 새벽에 나왔던 성도님들에게도 저처럼 이렇게 큐피트 같은 하나님의 어떤 화살 메시지가 한 가지라도 올 새벽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뭐요? 이방인들을 싸그리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여러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의 디테일함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에 예수님이 그 기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간 복음서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그 행동,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않은 다른 이들도 심판을 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궁일여김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이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도 문제가 여전히, 우리가 그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떠한 것이 하나 지키지 못해도 뭐입니까? 그것이 작은 걸지 그것도 온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잘 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긍휼히 받을 만해서 긍휼히 여김 받았습니까?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내 마음에 우러움이 있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아프셨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선포하셨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요 이방인들 혹은 믿지 않은 이들 그들이 빨리 멸망당하고 빨리 심판을 받고 이걸 기뻐하는 것은요 마치나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서 말씀에 요나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어디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겠는데 요나가 싫었잖아요. 저놈들은 죽어버려야 될 놈이고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될 놈인데 싫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뱃속에서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같지만 내가 이걸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사흘 동안 그 성을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다니면서 사흘 동안 이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들이 티귿과 재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요?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에는 뭐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죠. 이 마음에는 뭐예요? 전 꼭 심판받아야 돼요. 저놈들은 꼭 심판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 동성애자들 꼭 심판받아야 돼. 저 우리하고 다른 생각까지 저놈들 꼭 심판받아야 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여러분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해골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비의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날 향해서 어떻게 용서를 선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이렇게, 내가 보기에 보암직한 것만,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만,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것만, 할 만한 것만 이렇게 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압이라면, 여러분들이 엄이라면 지금 내 자식 가운데 믿는 자식도 있지만 이런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자녀들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처럼 불과 유황으로 된 그 심판에 여러분 던져지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바래요? 그러면 깨고소해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죠. 아브람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30명 있으면, 의인 20명 있으면, 의인이 10명 있으면, 의인이 5인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이 밤에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성경에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심판하기를 즐겨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히틀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지, 종말을 맞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 있기 전에 회개를 할 것을 하나님 먼저 촉구하십니다. 회개란 것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숙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이빌린 목사를 바라보면서 이빌린 목사가 요즘 좌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저 사람 헷가닥 했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헷가닥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받을 일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먼저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요, 그들에게는 아직 자치할 수 있는, 자주라고 해야, 다시 말해서 국가, 그리고 군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자기들의 법, 자기들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에 돌아오게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군대를 다시 조직하는 것이 허락 안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아니 하늘의 군대 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그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우리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열강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북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문제는 결코 우리끼리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열강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발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강한 날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6번째 국방, 세계 6번째 들어가는 우리가 군사기술과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저 북한이 계속 그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요. 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만들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우리는 계속 저들에게 평화를 요청했지만은 저들은요, 발톱을 감추고 계속적으로 대남적화,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무력으로 무너뜨릴 것인지, 자기들을 보호하기만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나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그래 하면서도 뭐예요? 군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절대로 안 줄인 거예요. 우린 때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밤에 의지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저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은 궁유를 계시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받은 말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던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내가 지금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스가랴서 9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분기수로 주신 하나님 이 사업장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주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